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9쪽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마지막 절인 25절입니다. 원래 21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이 앞에 구절과 또 끝구절만 읽고 나머지 부분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우리 2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도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사사기 강해를 시작한 지가 벌써 횟수로 4년째가 됩니다. 자, 이제 거의 4년 만에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인 이제 21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제 사사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방법과 뜻을 잘 깨달아 또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강해를 계속해 나갈 텐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원리를 또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21장 이 마지막 장인 이 21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기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이제 처음과 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장면도 질문으로 시작하고요. 또 끝에 있는 장면도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 이러한 구성입니다. 자, 먼저 사사기 처음인 1장 1절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우리가 읽어봤듯이 이처럼 이 1절 처음 1장 1절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은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한 내용이 20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이 사사기의 이 시작과 끝을 동일한 질문 또 동일한 장면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처음도 그렇고 또 끝도 그렇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이 첫 장면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이 땅 분배가 다 끝나 있었고 또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으로 올라가야 하는지가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수를 더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상태나 행동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상을 우회적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이 주제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건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언급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소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인 이 21장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죄인의 정연적인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제 19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당한 끝에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이 레위인은 자신의 죽은 첩의 이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며 자기가 이러한 일을 당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하나가 돼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한 악한 짓을 행한 이 기브아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자 베냐민 지파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전쟁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행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치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아예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치부를 감추는데 왜 베냐민 지파를 살육하고 또 자신들의 이 딸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를 살육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알고 보니 우리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도 더 심했다라는 말로 항의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주면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중에 항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전에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이유는 이 악행을 일삼는 그들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면 딸들이 고생할까 봐 걱정되기 때문에 그 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자신들의 딸들이 저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행여라도 딸들에게 자신들의 이 악행이 드러날까 봐 아예 접촉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레파토리요, 본색이요,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모두가 돌을 버리고 돌아갔던 것처럼, 베냐민 사람을 징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신들 중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면 본인은 이제 죄에서 해방되고 또 베냐민 지파가 죽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해질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결정과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속으로는 전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마음 졸이고 있었지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도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2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우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자,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울면서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자기들이 한 짓입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악한 집단으로 몰아가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인 제공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아세우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자신들은 이렇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응답을 해주셔서 자신들은 올라갔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차 다시 올라가서 칠까요? 라고 여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또 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거듭해서 하나님께 세 번째로 여쭤보았습니다. 왜입니까? 행여라도 신중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져서 사라질 수도 있는 막중한 일이니까 자신들의 이 뜻대로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다면 자신들은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베냐민을 멸절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처럼 위장하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은 이 베냐민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런 일이 생길 줄 전혀 몰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지 너무 슬프다는 표정으로 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자, 그리고 마치 화내고 계신 하나님을 진정시키듯 위장하는 행동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또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뉘우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뉘우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반성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도하다, 슬퍼하다, 동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동정하듯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크게 슬퍼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고, 우리 베냐민 불쌍해서 어쩌나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딸을 주어서 가정을 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읽었듯이 아주 명분이 멋있습니다.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일치를 단결해서 정말 맹세를 잘 지켰습니까?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밥 먹듯이 또 어겨놓고 이제 와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시키고 자신들의 이 치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특히 남을 몰아세우려면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행동을 아주 과격하게 해서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의 의견으로 몰아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합니다. 왜 또 죽입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까? 이런 결정을 누가 정한 것일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총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신을 섬겨도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정말 한 지파를 멸절시키려고 한 것일까요? 자기들은 온갖 악행이란 악행은 다 했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자는 죽여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악랄함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이 극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야베스 길앗 사람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스라엘은 베냐민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끊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길앗 야베스를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악을 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표정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도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정 관리를 하는 말씀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15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자, 자기들은 애도하는 표정을 계속 짓고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를 빠지게 하셨지만 자신들은 너무 안타까워서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우리 16절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들은 많은 지역에서 기브아 주민들이 행한 것과 같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이 치부를 감추고자 기브아 주민들, 즉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 자기들의 의견을 강요하기 위해 총회에 모이지 않는 이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들의 이 명분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것은 마치 선한 의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악을 감추기 위해 악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더니 전쟁을 빌미로 베냐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덮어씌우고 또 단합을 명분으로 야베스 길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계속해서 납치를 벌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 이제 납치라는 이러한 악한 행동을 했는데 자신들의 이 의도한 악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납치는 나쁜 악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22절에 보면 이 악의 절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납치가 죄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 죄가 없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납치도 죄가 아니고 살육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놓고 결정한 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자신들이 결정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냉정한 결단력과 이를 추진하는 아주 강력한 추진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또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했으니 일치 단결력이 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짜내는 지혜가 아주 좋은 것 같다고 감탄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정말 옳은 것일까요? 과연 자기의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서 이 이스라엘이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렸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사사기가 끝나는 내내 그들은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정반대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은 자기의 옳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신앙은 하나님을 배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소견이 옳고 이 하나님의 옳으심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인간들의 이 행동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죄인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기의 소견보다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나는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발생한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됨을 발견합니다.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신나는 교회생활,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가정체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4년간에 걸친 사사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인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발생한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됨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나는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가정체 식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나는 교회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가정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